예,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 옛날에는 다 했는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오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지난 5월 4일에 저의 장모님이시고 또 사모의 어머님이신 조영숙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그렇게 떠날 것입니다. 연습도 없고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겉모습으로 보시지 않고. 사람은 당연히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유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꼭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옛부터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세상 법에는 숨길 수도 있고 진실을 거꾸로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실오라기 하나라도 숨길 수도 없고 뒤집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심판하시고 죽어서도 심판하십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꼭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되어지는 일이 꼭 이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에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해도 괜찮다 이 말이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권력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수단과 방법 꽤 잘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속된 말로 장땡이에요.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하게 보란 듯이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걸 이 인생들이 모르는 거예요. 웃음 묻기 꿀이 달다고. 눈에 있는 그 권력, 돈, 그거 잡으려고 양심을 다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고통받는 거예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손발로 하는 행동만 뜻하는 게 아니고 말과 행동, 마음의 동기와 중심, 삶 전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행위입니다. 모든 행위.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은 것들, 거짓과 모함과 음모, 조작, 배신, 간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악간에 낱낱이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든 행위 중에서 사람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뜻밖에도 말입니다. 말.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구원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말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이 왜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를 했을까요? 말이 행동보다 더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거의 말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말이 먼저입니다, 말이. 행동 전에 먼저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이 모든 환경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잠언 18장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려있다,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1997년 12월 3일에 IMF가 터졌습니다. 구제금융을 받았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하필 그때 우리 큰딸이 독일로 유학 가기로 결정이 돼버렸어요. 마지막 주일 공동의회에서 이것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나라가 달러가 없어서 부도가 나 있는데 자식을 유학 보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유학 나가 있는 자식들도 불러들여야 할 판인데 나라는 망하든지 말든지 소용없고 안중에 없고 자식 출세시키겠다고 유학을 보낸다니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비난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해명을 했습니다. 저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우리도 보낼 형편이 안 되니까 가지 말라. 그런데도 본인이 기어이 하나님 앞에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따라 내가 모든 걸 다 예배해 놨으니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가기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달라. 소용이 없습니다. 완전히 성토장이 돼버린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정말 인격이 되지 않은 목사, 욕심이 많은 목사, 그냥 매장돼 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전화가 빗발나게 옵니다. 목사님 너무 실망했습니다. 우리 가족 다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 전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줄줄이 수십 명이 나가버렸습니다. 수십 명이요. 교회가 그냥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누가 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교회를 부순 게 아니에요. 돌로 가지고 부순 게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교회를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모든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태운다고 했어요. 말을 잘못하면요, 이 불과 같이 남도 태우고 나도 태우는 그런 무서운 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되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소금 벅벅벅 이래 안 치죠. 그죠? 예. 살살살살. 그리고 또 한번 먹어보고 간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심판날이 되면은요, 쓸데없는 말, 그냥 툭 한번 던진 그런 말까지도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입에 재갈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은 재갈을 채워야 됩니다.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그렇게 은혜롭게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 가지는 구원 심판이죠.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심판입니다. 알고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심판이에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 심판입니다. 이 구원은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전체 문맥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것은 구원의 심판까지를 포함하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구원의 심판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문맥을 살펴보면. 자,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하고 서로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혼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구원받는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라고 하는 이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열매가 없으면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못 쓴다 말이에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획을 그어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 이견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못을 박아주셨습니다. 여기 아무도 못을 흔들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근데 누가 완전하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넉넉고 자 누가 뭐 완전하게 살 수 있느냐, 뭐 되는 대로 살지,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손발을 씻듯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그 부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녀서는 안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 좋겠죠. 그렇지만 과연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조심스럽게 진실하게 살펴보고 결코 구원에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해서, 항상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도 물론 그랬지만은 선교 여행을 위해서 지금 떠나서 지금 에베소로 좀 와 있는 거예요. 멀리 떠나 있지만은 이때에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잘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은 상급의 심판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만 받는 심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기 때문에 상급 심판이 당연히 없습니다. 이 구원 심판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다 예수님의 터 위에 각자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어왔어요. 지금도 짓고 앞으로도 또 지을 거예요. 자, 예배 드리는 거, 헌금을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전도, 구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집을 짓는 재료들입니다. 재료들. 올라가고 있어요, 천국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료가 달라집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 다 재료가 다릅니다. 자, 그날이 공적을 밝히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그날에 대해서 해석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고, 이 그날을 예수님 재림 때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또, 완전히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 후에 최후의 심판 때, 그때를 그날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이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구원 심판을 받는 바로 그날과 같은 시기에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날이 공적을 밝히게 되는데 하나님이 불로 공적을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세운 공적들을 하나님이 그날에 불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입으리니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속에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 세운 공적대로 상을 받고 공적이 불에 타버리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해를 받지만 구원은 받되 불에 타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상을 받더라도 그 금, 은, 보석의 질들이 다 다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금도 금의 질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순금으로 집을 지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4K 또 18K 금도 다 질이 다 다른 거예요. 은도 질이 다 다른 거예요. 보석도 종류가 다 다르고 그 종류대로 또 질이 또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은 크기도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큰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하게 집을 짓고 집도 크기가 다 다를 것이고 그 집의 모양도 다르고 집의 품격도 다르고 전부 다 다를 것이다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각자가 받는 상은 천차만별로 다 당연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짓는 지금 천국의 집이고 상이란 말이에요. 자,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뭐 상까지야 그건 바라지도 않는다. 이건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바울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자, 모세는요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종입니다. 아무나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종입니다. 우리가 다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발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들이 다 구약을 대표하는 종과 신약을 대표하는 종들이 다 오직 모든 가전 고난을 다 달게 받으면서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 두 종들이 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분들이 어리석어서 이렇게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산 게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이분들이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이었고 이분들이 가장 높은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오직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와 재물 그거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환을 당하는 것 그거를 더 크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랬던 것은 오직 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다 시간이 지나면 다 끝이에요.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루었다고 해도 그게 잠시 후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의 허상입니다. 꿈처럼 잠시 보였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지 이건 우리의 꿈이 될 수 없고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행복과 어떤 즐거움과 부귀 영화는 다 잠깐입니다. 잠깐이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그 영광이 영원하고 무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이 상을 위해서 산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다 빈손으로 갑니다. 옷보따리 하나도 못 들고 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언젠가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터인데 가져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땅도 한 평도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옷을 입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는요 우리가 영체로 갑니다. 영체로. 몸은 이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죽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영체로 가는 거예요. 영체는요 우리 육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양은 좀 다르겠죠. 실제 우리 모습하고는 다를 거예요. 더 아름다워지겠지만 영체, 영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것과
똑같은 감각을 느끼고 다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도 벌거벗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발도 신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살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상 받아야 여러분이 천국 가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상을 많이 받는 자는 천국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상을 적게 받는 자는 적게 누리는 것이고, 상을 못 받는 자는 불에서 구원을 얻은 자와 똑같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이 참 중요한 거예요. 꼭 상 받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박영규 목사님 천국 지옥 간증문을 제가 어제 또 한번 봤어요. 가보니까 천국은 천국인데 수용소 천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지구의 100배보다도 더 큰 별인데 천국의 변두리에 있는 별이랍니다. 이게 수용소 천국이에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용소 같은 막사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사. 천막 있잖아요. 천막 쳐놓은. 이 막사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수용소 천국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 치더라도 상급이 없으면, 받을 상급이 없으면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사에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바울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오늘날 치면 서울법대를 나온 거예요. 서울법대.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법대를 나온 거예요. 최고 엘리트입니다. 이 바울의 판단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죠? 바울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기로 했느냐?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이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처럼 너희도 살아라.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전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전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선택이.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참 적고, 적은데 그 중에서도 또 그 좁은 문에서 생명을, 구원을 얻는 자는 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천성이, 본성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 가만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살도록 마귀가 절대 여러분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합리적인 이성과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산날을 딱 튕길 때 답이 나를 위해서, 이 답이 딱 나오게 만듭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타당성이 있고 다 변명의 이유가 다 있어요. 결론은 꼭 자기를 위해서 결국 사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쏘갔구나 하는 것은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이 있는 거예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 말입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어찌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거를 위해서 힘쓰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교회도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라고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찌하면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바르게 잘 습득하셔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그 말미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지혜입니다. 지혜. 성경 말씀이 복이고 성경 말씀이 지혜입니다. 이대로 하면 절대 안 속습니다. 자, 이 세상을, 이 나그네의 길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이게 공포 속에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공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강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불불불 두려워서 떨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 중심을 가지고 조심조심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러면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 주목하고 절대 그냥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나그네임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는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거기에 잡혀서 씨름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힘을 다해서 오직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든지 저런 사람을 만나든지 이런 일이 생기든지 저런 일이 생기든지 거기에 개의치 말고 오직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힘써서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가는 길이 순탄할 때도 감사하고 막히고 힘들 때도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외롭고 막막한 그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상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때가 상 받을 기회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삶의 아픔이 올 때, 실패와 낭패를 당할 때 그때가 진짜 보석을 얻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정말 복이 있고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이 찌를 딱 바라보고 있다가 찌가 타사삭 하면 그 때를 안 놓치잖아요. 딱 채잖아요. 그 기회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낚아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넉넉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 거두면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하나님을 우리는 같이 하나로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공의에는요, 법이 있고 법이 있으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잘한 것을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악하고 잘못한 것을 그냥 눈 감아주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공의대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심판 후에는요, 영원한 삶이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잘 살고 있나? 여러분, 성경 무시하면 안 되잖아, 그죠? 성경이 우리의 길, 인생의 길입니다, 길. 여러분, 그걸 믿지요? 나는 뼈가 저리도록 그게 믿어지거든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자, 심판 후에는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고, 이게 다 결정이 나버립니다. 자, 돌아보면 누구나 한 평생이 순식간에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살아보니 그렇죠? 너무 다 어지그지 같잖아요. 그죠? 근데 다 이만큼 다 살아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삶은 그렇게 순식간에 흘러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또박 동영상으로 다 녹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카메라, CCTV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녹화가 다 되고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녹화가 되잖아요. 이거 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늘입니다. 그늘 표식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천국에도 이 CCTV보다도 더 엄청난 그런 기능으로,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1초 하나도 빠짐없이 풀 영상이라는 게 있죠. 그죠? 풀 영상.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풀 영상으로 전부 녹화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면 쫙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 기회되고 이라봐 이거 있자 그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해. 이런 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전부 녹화 다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상급으로 공평하게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받는 상급이 쌓여갈 수도 있고, 잘못 살면 상급을 잃어갈 수도 있고, 더 잘못 살면 심판날에 다 불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잃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잡은 것을 우리가 상을 잡았단 말이죠. 그럼 이걸 딱 붙잡아가지고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받을 상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매 순간이 하늘의 영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지울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살아가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의 마음은, 진짜 목사라면 목사의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정말 성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상을 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의 종의 상급이잖아요. 그렇죠? 예. 성도들이 그렇게 잘 하나님의 상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주의 종이 목회를 잘한 거예요. 그게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의 양식이고 그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우리 조목사가 가끔씩 자주 그런 말을 하잖아, 그죠?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혹 표현이 좀 서툴러서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걸 여러분이 잘 새겨서 들어주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엄마가 애 젖을 물리다 보면 막 젖이 막 물총으로 쏴, 얼굴에 뭐 다 쏴질 때도 있잖아요. 그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애 어쩐지 빨리 젖 먹이려고 하다 보니 그냥 물총 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한평생 모든 행위를 다 평가하시고 다 심판을 하십니다. 참 어렵겠죠, 그죠?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평가하시고 다 심판하신다. 이야, 하나님 머리 아프시겠어, 그죠? 근데 하나도 머리 안 아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행위는 우리가 수도 헤를 수 없겠죠. 우리가 한평생 우리가 살아온 그 행위를 어떻게 수를 셀 수 있겠어요?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얼마나 많은지. 근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딱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실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러면 여러분 좀 뭐가 의미가 좀 깨달아지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가지고 딱 심판을 하시는데 베드로 사도가 살짝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이 모든 행실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거룩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완성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간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 거룩 안에 모든 선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도 있고요, 인내도 있고요, 위로도 있고요, 섬김도 있고요, 봉사도 있고요, 거룩 안에 충성도 있고요. 그렇겠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 안에 충성도 있습니다. 거룩 안에 희생도 있습니다. 거룩 안에 의로움도 있습니다. 거룩 안에 십자가도 있습니다. 거룩 안에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은 거룩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데 거룩하지가 않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충성을 하는데 거룩하지가 않다. 그건 여러분 충성 안 한 거예요. 충성 잘못한 거예요. 자, 의롭게 하는데, 의롭게 삶을 사는데 거룩하지가 않다. 그 사람은 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용서를 했는데 거룩하지가 않다. 그 용서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얘기는요, 인간 존재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모든 게 선한 것이, 좋은 것이 그 안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은요,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때 이 거룩이라는 잣대를 딱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거룩이 아니면 다 탈락이에요. 거룩이면 모든 게 좋은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근엄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거룩은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게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성하고 순결한 것을 말합니다. 신성하고 순결한 것.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거룩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상급받습니다. 거룩한 만큼 하나님이 딱 판단해 보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많이 거룩하게 살았으면 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함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거룩하게 그러면요 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조금 거룩하게 기도하고 이러면 상이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이 여러분 다 상을 결정짓는 거예요. 거룩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뭐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었다 하는 건 거룩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해지지 않았으면 그건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그건 변화된 것도 아니에요. 변화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면은요, 예배가 저절로 거룩해지게 됩니다. 기도도 거룩하게 되고, 봉사도 거룩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행실이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말도 거룩하고, 그죠?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게 되면요, 말도 거룩해집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이도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짓도 거룩하고 인사하는 모습도 거룩하고 모든 것이 거룩해집니다. 신앙이 자라면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지지 않는 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자란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는 안 자란 거예요. 자랐다면 거룩함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모든 행위의 기준은 바로 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때에 우리가 꼭 주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입니다. 이때 거룩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지고 마음이 다칩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화가 납니다.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옵니다. 깔아앉아있던 이 죄의 성품들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감정의 변화는 순수한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마귀가 그런 감정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는 그 감정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룩한 마음을 잘 지키라는 영적 경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욱하고, 그죠? 마음에서 뭔가가 올라오고, 이거는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건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심해라 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니 지금 거룩 무너진다, 지금. 정신 차리라. 영적 경보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마음을 그냥 쑤시는 거예요. 그냥 화나게 만들고, 막 그냥 와 안색이 변하게 만들고, 막 눈이 막 커지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봐라, 네 지금 어쩌고 있는 거 한번 봐라. 정신 차려라. 거룩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네 안에서 지금 죄가 막 지금 쏟아져 나오잖아.
이렇게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우리는 빨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 기울여야 됩니다.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거룩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나그네 길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옵니다. 이 시험이 많이 오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면은요, 바다에 우뚝 솟은 바위와 같이 돼버립니다. 그 바위 한번 보세요. 바다에 있는 바위. 파도가 아무리 와서 때려도 그 파도가 전부 다 그냥 하얀 물거품을 내고 다 부서져 버리고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거룩해지면 그렇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있는 그 바위처럼. 여러분, 하나님 이 자연을 만드신 게요, 이게 전부 우리 공부하는 책이에요. 전부 자연이 우리 전부 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연 보고 다 배우라는 겁니다. 이 자연의 이치가 다 영적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바다에 그 파도가 와서 막 부서지는 그 바위를 보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저 바위처럼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거룩을 찾으시고 그 거룩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봉사, 섬김 모든 행위에서, 모든 삶에서 거룩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이 심판의 기준이고 거룩이 상급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만큼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는 금보다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쌓는 시간이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술을 한 뜸 한 뜸 놓듯이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일생일대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서 이 소원을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제 달려갈 길을 언젠가는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잘 살았다고 칭찬하시고 큰 상급과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축복과 영광의 날이 꼭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